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항상 말씀하세요. 구약에서는 애굽에서 유월절을 말씀하셨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하시고, 또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천국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만 믿는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난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면 구원파라, 아니 뭡니까, 여호와 증인같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만 믿거든요.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틀린 신앙이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오순절, 또 수장절을,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갈보리산에서 구원을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다 끝냈다, 내가 죽었다, 너희 대신,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했지만은, 신약에서는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들어오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모를 때는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구원받고 이 땅에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고 이 땅에서 지옥 사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을 보게 되고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오해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막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는 천당 갈 거니까 참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개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진짜 복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갈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천국 못 가는데 죽어서 간다, 죽으면 지옥 갑니다. 바로 죽으면 바로 지옥 가요. 어디 중간 지점이 있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그 하나님 나라만 소개했어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값진 진주, 씨 뿌리는 비유, 누룩 얘기, 전부가 천국 얘기입니다. 이게 천국을 발견해라, 이 땅에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꼭 찾아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아놓고도 지옥 살아, 구원 받아놓고도 저 불신자들이 사는 세상 속에 그냥 살아. 세상 좋은 일만 열심히 하고, 어떤 때는 또 막 사단이 좋아하는 일만을 해요. 구원 받아놓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계속 세상과 사단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 통해서? 지금 맥주절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바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러지만, 우리 신약에서는 지금 뭡니까? 부활절, 그렇죠? 내추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란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억울한 게 뭐냐면 천국이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그렇죠?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전혀 못 보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이 인간을 쳐다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분명히 다른 세계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 안 보이는 세계가 있어서 불신자들도 굉장히 이게 뭐라 할까요? 깊은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걸 찾는단 말이에요.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그냥 교회 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헌금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지. 요게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이것을 결정을 지어야 돼.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그냥 좋다고 사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결정을 지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절기를 지키는 의미고 이유입니다. 왜? 복음 들어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안 믿어. 안 믿고 자기 생각, 오늘 내가 지금 급한 거,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 거, 막 오늘 성공해야 되는 거, 이것 때문에 막 말하고 불평하고 막 그 말 천전하지. 여러분, 교회 와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는 구원받는 얘기, 구원을 확정짓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야기, 또 영원한 나라 바라보는 이야기,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가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하던 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과연 구원받, 그걸 봐 동네방네 떠들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 문 열고 나가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을 내가 확인하고 확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 말도 못합니다. 그냥 머리 중요해요. 다 문 열고 나가면서 아무것도 없어. 머릿속에 설교 들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임하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으로 임하신다고 했어요. 그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고.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막 힘이 생겨요. 문제 있는데,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인데 내가 힘이 생기면 괜찮아요. 내가 힘이 있다는 걸 바로 내가 알아요. 힘이 빠진다, 힘이 난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나는 교회 다녀도 힘이 없다, 나는 말씀 드리니까 힘난다, 이거 알잖아요. 여러분이. 근데 누구도 아냐? 마귀도 알아요. 이 인간이 힘이 없다, 살짝만 건들면은 건더박질 쳐서 넘어진다. 이 인간은 세상 것 보고 간다, 하나님 나라 쳐다보고 간다. 그것을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기가 막히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절기를 통하여서 확인하고 확정을 줘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이 뇌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좋은 거구나, 나쁜 거구나, 좋은 거구나, 이거 구분하잖아요. 여러분이 꽃을 보고도 모양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누구나가 꽃을 보면 이렇게 하죠. 인간이 어린애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쳐다보지 않아요. 그냥 누구나가 어린아이다 보면 어린애기가 누워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강아지인지 막 얼굴이 막 하얀 혹실혹실한 요만한 강아지야. 그게 애기를 갖다 이불을 물어다가 덮어주더라. 그러고 또 이불에다가 꾹꾹 눌러 이렇게 거두지 않게. 그러고 거기서 옆에서 또 이렇게 하고 있더니 또 지 방이 또 있대, 따로 이렇게 바구니 같은 게. 그걸로 들어가서 이렇게 자더라. 그러더니 또 뭐 나오더니 또 불도 꺼 스위치를 딱 끄고서 들어가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애기 보는구나. 얼마나 그 머릿속에 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 못된 인간들은 개만 또 못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걔가 이 주인님이 우리 애기를 귀하게 본다는 걸 알고서 주인이 애기 덮어주는 걸 봤으니까 그 주인이 또 불 끄는 것도 봤어. 그러니까 떨어 올라가서 그 스위치 쫙 입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끄고 이렇게 옆에다가 집으로 들어갔는데 가만히 봤다니까 내가. 강아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6월절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뭡니까? 오순절 광야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여기 살았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아무 감각이 없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세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구원받아요. 그렇죠?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하나님 나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도 했는데 그게 바로 구원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 이 세 가지가 왔다 갔다 해요. 그걸 여러분이 생각도 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로도 받고 그걸 가지고 힘도 나고 그거 가지고 뭡니까? 기쁨을 얻고 그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갈보리산이 계족산만도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갈보리산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이게 뭔가 이렇다면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미안하지만 안 될 겁니다. 신앙생활 안 된다는 게 뭐예요? 마음에 힘이 안 나요. 마음에 먹을 것만 주면 좋고 선물 주면 이웃다가 이러게 된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으면은 여러분이 어떤 환경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우울증이 걸려갖고 고생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옆에 있다가 아니 목사가 복음 받는 목사가 우울증이 걸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회에서 가만히 봤어요. 왜 복음 받은 목사가 우울증이 걸릴까? 우울증 걸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렇죠? 인간 쳐다봐도 우울하고 저 인간 쳐다봐도 목사는 성도들의 슬픔 당한 곳은 슬퍼야 돼. 안 슬퍼도 또 그러고 바로 옮겨서 잔치집 가면 또 웃어줘야 돼. 저기서 우울하던 기분을 갖다 이쪽 가서 우울하면 안 돼. 여기 가서는 막 이렇게 웃어줘야 돼.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기쁨이 있거든요. 나에게만 주시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목사도 사람이 똑같이 여러분의 집에 가면 뭐 밥 먹고 막 옷 벗고 막 그래요. 아까는 제가 메리아스 바람이 있는데 우리 은수가 샥 들어가서 뭐합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하고 뭔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왜 싸웁니까? 딱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똑같단 말이에요, 인간은. 근데 우리 내면도 똑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자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의미를 어느 정도 찾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와요. 별로 찾지 못했다. 그래서 단어는 외우는데 여러분의 마음까지 안 가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들어도 그저 그렇고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진짜 성령 충만하게 내가 맹글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갈 때 1,000,000원짜리 숲 한 장씩 딱 앵기면은 거기서 인상 쓸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오늘따라 우리 목사님이 참 멋있게 보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성령 아니고 돈 충만할 거예요. 기쁨 충만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는
내가 세상의 것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돈이 여러분이 천만에게 주어진다면 아마 며칠 동안 기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뭐 밥도 사 먹고 하다가 옷도 사 입으면 기쁘겠죠? 그러나 며칠 못 갑니다. 또 누가 주지도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말해본 거지. 그게 누가 계속 여러분에게 막 1,000만 원씩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 없어요. 삼성 회장이 와도 안 줍니다. 어?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너의 배에서 넘쳐나리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의 정말로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은 감사하다. 우리의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6개월 동안 인도해 오셨구나. 앞으로 저 6개월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부족한 게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어떤 문제도 기다려보자. 괜찮다. 이게 바로 7명의 렘넌트. 내가 노예냐?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감옥 갔느냐? 여기에 또 메시지가 있다. 이런 것이구나. 여기서 이걸 배우라고 하는 것이구나. 기다리자. 왜 나가면 나한테 연락을 하고 나를 꺼내준다고 하더니 아무 소식이 없어요.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오늘 왕한테 데려다가 딱 세우잖아요. 거기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거였구나. 이것은 불신자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인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불신자라면 어떻게 살까, 뭘 먹을까, 뭘 마셔야 되는가, 내일은 어떻게 살까, 이렇게 계속 머리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힘겨운 것이 나오면 막 머리가 아파갖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가 되는 거예요. 아프고 아프다가 좀 내려놓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해야 성공하고 어느 정도 해야 안심하고 어느 정도 해야 평안하냐, 그게 없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면, 그게 맥주절입니다. 하나님이 저 영원한 나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라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을 때에 내 영은 평안해. 하늘에서 오는 평안, 내 영은 평안하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게 전도예요.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다 해결되고 응답이 온다. 막 요셉이랑 노예했는데 총리 됐지 않느냐. 다윗이 왕이 됐다. 막 이렇게만 외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모르고 왕이 돼도 불안한 거예요. 언제 또 뭐가 끌어내릴지 모르니까. 총리가 돼도 어떤 놈이 달라들지 모르니까. 근데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랬는데도 전혀 흔들림 없이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낼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들어갑니다. 우상하고 타협할 수가 없어요. 나는 우상의 사람, 귀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준다면 영원한 나라가 나에게 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것이지, 그 사람의 심장이나 우리 심장이나 그 사람이 들어가면 불에 타 죽는 거, 우리가 들어가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지글지글지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데모하다가 포항제철에서 데모하다가 팍 소리 지르고 막 투신자 사람, 어디로? 용광로로. 용광로 속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걸로 딱 떨어지니까 홍당하더니 조그마한 점으로 사라지더래. 그 어마무시한 불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마 그 사람은 거기에 뛰어내리면서 아차했을 거예요.
그 자기 몸에 뜨거운 불이 들어오니까 끝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흥분했는데 거기 사단이 그 사람의 생각을 마비시켜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죽는 순간에는 아차, 이게 아니었구나. 어떤 교회에서는 막 싸움이 일어났대요.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쪽 편 저쪽 편 하나, 그러니까 막 용기 있는 사람, 막 혈기가 있는 사람은 막 방석도 던지고 막 이렇게 하고 싸웠대.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막 기름을 갖다 뿌리더니 그다 불을 질렀대. 불을 딱 질르고 나니까 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랬대. 이거 아닌데 하면 뭐합니까? 이미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서 싸우다 권사님이 불질렀다. 이러면은 모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어떻게 보고 그 자녀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걸 그랬다 안 그랬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불신앙과 이 막 타오르는 혈기에 차단이 덮쳐버린 거예요.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순간이잖아요. 권사님이 내가 몇 년 동안 권사 생활 하다가 넷째 주 주일날 휘발유를 사가지고 가서 불을 붙이고 나는 죽는다. 이런 계획 할까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복음 없이 자기 머리만 쓰고 자기 감정 속에 살다 보니까 사단이 공격하는데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저주재앙이 오는데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나의 구원을 확인할 때에 내가 누군가를 알아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는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것을 말합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뭔 얘기를 하면은 그 상대방의 말이 그 생각 속에 들어오고 그 마음 속에 남아있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문제로, 영적인 축복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아닌 것을 많이 들으면 세상 것은 온통 문제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그 문제가 와서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마음을 잡으면 늘 불안한 요소가 있고 늘 내가 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막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는 어떤 것을 일으키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평안이란 말이에요. 평안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면 평안하단 말이에요. 술 먹어도 골치 아픈 거 다 잊어버릴 수 있고 평안할 수가, 마약을 해도 괜찮아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말씀을 내가 듣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이때 생겨지는 평안을 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지식이 아니에요. 이게 지식이지만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으면,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정말로 그리스도가 구원으로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서도 평안할 수가 없어요. 돈이 많이 벌리면 또 더 벌고 싶은 마음속에서 평안하지 않고, 뭐가 잘 돼갖고 성공하면 그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평안하지 않게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성령이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뭡니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 세상에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와야만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축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가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이것을 나중에 노아시대 가서는 식물로 주노라 그러거든요. 근데 뭔가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영혼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을 식물로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유리를 먹어서 안 되고 돌멩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무생물이에요. 그런데 채소든지 물고기든지 새든지 뭐든지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은 사람들이 만들거나 조작하지 못해요. 지금까지. 그렇죠? 뭘 좀 집어넣어가지고 키가 크게 하기도 하고 작게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생명을 만들 수는 없어요, 인간이. 그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생명과 가까이 지내고 생명을 먹어야 돼. 그래야만 살도록 만들었다니까요. 이 육신도, 그걸 말하는 거, 육신도 생명 있는 존재를 먹어야 살듯이 우리는 그 많은 생명 가진 존재들 가운데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많은 유기를 창조를 하시고 호랑이한테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었다면 그 호랑이가 우리를 막 다스리고 그러겠죠? 어느 옛날에 영화를 보니까 원숭이가 군복을 딱 입고 또 인간을 철장 속에 딱 가둬놓고 다 이렇게 지키더라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림일 뿐이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 원숭이가 제복을 입고 영화 찍었느냐? 그건 사람이 탈을 쓰고 그 짓 한 거지. 절대로 원숭이가 이게 총 쏘면 죽어요, 다.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이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것을 공급을 받아야 사는 존재란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뭡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그대로 약속합니다. 거기 창세기 9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랬어요. 언약을 가지고, 방주라고 하는 언약을 가지고 회복하는 거예요. 무엇을? 천지 창조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가나안의 언약을 회복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보장하는데 12장 3절 보세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보세요. 이건 영육 간의 축복입니다.
우리 육신도 내가 노력하면 살아요. 부지런한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 많은 거 얻기도 하고 게으른 사람은 안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 때에 노아가 하나님께서는 네피림에 대한 얘기를 쫙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해서 막 이러고 쫙 얘기를 하다가 8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방주 얘기를, 방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자꾸 알아가는 거, 그게 은혜예요. 다른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고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걸 여러분이 오늘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고 그 은혜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도 나는 지금 이런 문제가 괜찮습니다. 다 문제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있으면 그 문제가 있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어. 다 문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평안함과 행복함과 기쁨과 감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다행스러워요. 이 문제가 없었다면 나는 내 길 갔을 건데, 이 문제가 없었다면 난 하나님 몰랐을 건데,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자, 그래서 바로 뭡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선순위가 바뀌는 시간표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게 먼저구나. 하나님의 것이 먼저구나. 이것을 깨닫는, 이걸 우선순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그건 생각의 변화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변했다는 게 뭐예요? 술, 담배 했는데 그걸 끊었다. 그게 구원받은 변화는 아니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사람 많아요. 그건 구원은 아니잖아요. 그게 더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거기다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순위. 그게 나에게는 없다면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없는 삶을 계속 살면 어느 땐가는 사단이 여러분을 덮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 재앙 저주 속에 못 빠져나온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문제가 온다면 그것이 축복과 기회로 바뀌는 것이고, 문제가 온다면 그것을 뛰어넘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응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체질이 그래요. 체질이 인본질이 잘 쓰고 막 하나님이 이걸 준다고 해서 미리 새벽부터 가서 입고 막 이런 체질이라. 그거 체질이지. 제가 옛날에 제주도를 한번 갔어요. 제주도를 한번 갔는데 어느 그 가면 백종원 거리가 있대. 근데 거기는 햄버거를 파는데 사람들이 4시부터 와서 줄 섰다가 먹는데, 그래서 미쳤냐 그래서 내가 아니 그 햄버거 나는 좋아하지도 않지만 햄버거 먹으려고 무슨 4시부터 그 교회 가는 시간인데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가서 서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가서 아무튼 2시간인가 3시간을 기다렸대. 라고 이제 차례가 왔다고 불러. 가보니까 어떤 사람은 텐트를 치고 있어 그 옆에다가. 그거 먹으려고. 세상 말 좀 할게요. 그걸 딱 먹어보니까
소뿔. 아, 미쳤지. 그거 개뿔 그랬어요. 아니, 그걸 먹으려고 텐트 치고 앉았고 그 새벽부터 줄 서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잘 인도받아야 돼. 인도받으란 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었는데 막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막 이러다 바람에 막 집에서 쫓겨나고 막 쫓겨나다 보니까 막 무섭고 춥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막 보이고 막 이랬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뭐가 막 보이고 들리고 이러면 신기할 것 같죠? 괴로운 인생에게 그 보이는 겁니다. 아니, 부모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어디 가고 뭐 그런데 그 부모님이 가다가 갑자기 따고 뛰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부모가 도른 거지. 말 잘 듣고 같이 하는데 기대기 다 건드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발광해 놓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 생기면 좋다고 그래. 어쩔 수가 없어요. 딱이한테 얻어 맞으면서 기대기도 막 잡아당기면서 키워야 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도받자. 따라서 해보세요. 인도받자.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받자. 그것이 여러분이 학습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활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일이 있지만은 없어요. 왜? 인도받는데. 말씀이 분명해지고 내 마음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자. 이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성경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확실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오늘은 이 말씀을 주셔.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딱 주어진다고.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 묵상하고 있으면, 그거 그렇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 겁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면 평안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임한 증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막 나는 원래 막 혈압이 금방 오르는 체질이야. 나는 뭘 보면은 바로 막 쏟아놓는 체질이야. 그러면 이제 인도받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매우 곤란해요. 나도 많이 해봤어. 네?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을 안 하는 건데 했구나. 혼자 생각한다니까. 괜히 그 말을 창피하다. 이런 생각. 그게 성격 급한 사람들의 문제라고.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그렇죠?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기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는 바로 뭐냐?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식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외식한다는 건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골방이 뭡니까? 그럼 우리는 다 골방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하자 그러면 다 사람 의식해요. 옆에 사람이 크게 해도 이렇게 크게 해. 작게 하면 저 사람 기도 안 하는가? 그 의식합니다. 근데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기도가 안 되면 혼자 있어도 시계 쳐다봐요.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혼자 있으면 내 마음 평안하고 기쁘고 가면서 시계 안 봐요. 이런 여러분의 기도를 찾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기도가 안 되더라. 계속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는 붙잡는다. 강단의 메시지, 장로들의 말씀은 내가 이렇게 붙잡고 나에게 말씀이 주어지면 나는 그걸 가지고 기도 속에 묵상하고 깊이 들어간다. 이런 여러분들이 찾아낸 기도, 성경적이야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근데 중요한 말이 뭐예요? 이방인같이 이랬어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것은 바로 주문입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뭔지를 알고 하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는 사실로 말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여러분하고 같이 앉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 미쳤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 겁니까? 말씀을 주세요. 내가 고민할 때, 내가 염려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득 전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거나 오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딱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으로 오거나 이럴 때 여러분은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도 살아나게 돼요. 이런 상태가 유지될 때에 여러분은 영적인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시는구나. 이걸 보게 된단 말입니다. 영적인 것을 자꾸 볼 수 있어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복음 가지고 거의 육이라니까요. 거의 육신적으로 조금 나아져 보려고 하는, 자기가 좀 하고 있는 일 조금 좋게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근접도 못해 사람들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지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정의에 입각한 건실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신앙생활을 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늘 암울한데, 늘 우울한데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걸 먼저 바꿔야 돼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암송도 하고 또 줄도 치고 그걸 묵상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이 깨달아진다고 하는 여러분의 지각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이유 없이가 아니라 이유 있는 영적인 평안함을 얻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적용되죠. 어떻게?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게 의지란 말이에요. 자, 주님이 가르친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이웃집 아저씨도 아니고 내가 나를 좀 도와줄 사람한테 부탁하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아버지, 그렇죠? 나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물론 여러분이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안 좋으면은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쁜 아버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좋은 아버지라고 하면은 아버지한테는 우리가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부담을 갖든 말든.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대단한데 아버지한테는 내가 투정도 부릴 수가 있어요.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자식이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버지니까 반말도 하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이놈 그렇게 말도 하고 인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남한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내가 좀 안 맞아도 어떤 때는 미안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래고서 하나님한테가 그렇게 한다는 거. 그래도 괜찮아요. 네, 아버지니까 괜찮아요. 그럴 줄 알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 허물 이런 것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거 다 따지면 우리는 기도할 자격도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는 거,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임재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늘 확인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진 사실. 그렇죠? 그랬을 때에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 악에서 구원받는 것, 이걸 놓고 기도해라. 시험이 왜 드느냐? 어찌됐든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내가 또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내가 연약하고 세상에 문제가 많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사단이라고 하는 이 악한 존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들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멸망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멸망을 안 하는데도 멸망하기를 기다리는 게 사단이에요. 이걸 놓고 하나님한테 계속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시험에 드는 이 없게 해달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자 해놓고 조금 기도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졸았어. 다 저러니까 와서 깨웠어.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랬어요. 그러고서 기도하는데 또 졸았어. 나중에는 육신이 연약하고 나진 애들이 육신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왜? 앞으로 무슨 일일지는 몰라 지금. 예수님을 빼앗길 상황이 됐어 지금.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전혀 그걸 못 알아듣고 그냥 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 이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충만의 응답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바로 온 성도가 기도할 때 천사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게 되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기도할 때에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응답의 포인트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합니까? 먼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낸다는 것. 이걸 알고서 기도해야 돼요. 막연하게 기도하면 그 중언부언이 돼요. 사람들이 선왕당 밑에 가서 막 뭐 이렇게 꺾어다 놓고 솔까지 꺾어다 던지고 돌멩이 던지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많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무지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 귀신 섬기는 짓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섬기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아는 신앙을 갖는 겁니다. 근데 바로 바울이 현장 가보니까 알지 못하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믿냐니까 몰라. 자기도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한다면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귀신이 찾아와서 여러분이 응답한다면 뭐 그냥 무조건 좋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 귀신이 주는 건 난 사양합니다. 아무리 내가 배고파도 이건 우상 제물에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뭐 먹지 않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 우상 제물에 드렸다고 해서 그 뭐 귀신 붙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신앙은 나는 뭐 이런데 안 하기로 했어. 그건 자기가 자유로 정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배가 고파갖고 우상 제물에 드렸던 거 막 따질 필요 없어요. 뭐 배고프면 먹으세요. 그리고 다 잊어버리세요. 다 나갔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거 귀신 들어온 거 아닌가? 이거 여기가 걸리는데 여기 의사한테 물어볼까?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이 와서 먹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먹으면 침 발라놓고 갔다는 아니에요. 귀신이 안 옵니다. 그거 밥 먹으러 오면 귀신이 우리 밥 먹을 때마다 와야죠. 그저 제사 때만 옵니까? 그렇잖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나의 인도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자, 오늘이 지나가게 되면 오늘이 어떻게 지나가느냐 할 때 아주 빠르게 지나가요. 그렇죠? 엊그제 크리스마스 캐럴송 불렀는데 지금 벌써 그냥 뜨거운 여름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또
이제 2달만 지나보세요. 더워갖고 헉헉거리다 2달 지나면 벼배요, 벼. 그러면 추석 지나면 이제 또 크리스마스 기다려야 돼.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다 중요한 시간표가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다 때. 이 때를 보라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지만은 내일 가면 오늘은 과거가 돼버려요. 금방 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또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느냐, 뭔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 내가 지옥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천국이 보일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있으란 말이에요. 오늘. 그게 바로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오늘의 문제를 발판으로 보면은 전부가 그 문제가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면은 여러분의 문제는 거치는 것이 됩니다. 이 사람이 문제고 이 문제가 문제고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면 이게 바로 뭡니까? 사단이 거기에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렘넌트 7명은 어떤 문제도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복음 깨달은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요 메시지로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말하는 것도 메시지가 될 수가 있지만 이것도 메시지가 돼요. 그렇잖아요. 손가락 까딱거리는 것도 메시지가 되고, 내가 한 번은 주일학교 하면 설교하면서 애들이 하도 시끄럽게 하길래 말은 소용없어. 그래서 불피를 던진 것도 있고, 불피를 던지는 이유는 이맛가라 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조용히 해라 좀.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런 말씀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얼마만큼 복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회로 만들었다. 그 증인이 렘넌트 7명이에요. 그 증인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 증인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문제를 문제로 안 봤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정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애굽으로 가는 여정이 됐습니다. 모세는 국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위기를 통하여서 왕궁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됐어요. 또 사무엘은 교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발판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오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불신앙이고 염려고 걱정이라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놓고 뭐 하면 됩니까? 언약을 잡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고 하시는 말씀을 잡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란 말입니다. 내 문제 때문에, 정말로 어떤 상황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뭐냐, 이거면 된다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로 생각을 바꾸고 문제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도 누려지며 증인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